것인가? 이번 시간에는 13-13을 찾죠. 예. 어제는 119쪽이네, 내 교재는. 오늘 제목은 다음 단에 있는 선문답을 이제 제목으로 내내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13에는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 이 본문을 했는데, 물에 빠지도 물에 들어가도 물에 빠지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불에 타지 않는다, 이런 본문을 이제 오늘 13-13단의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유도류여 목전 현금 청법저희는 입하불소요 입수불이니 입삼도 지옥이라도 여유원관하고 입악이 축생이라도 이 불수보라. 연하여차오 무혐저법이라. 그까지 할게요. 수행자 여러분, 목전, 지금 내 눈앞에서 임재선사가 지금 설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전은 진짜 임재선사 지금 눈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임재선사 눈앞에서 현금, 지금 여기서 청법죄인, 내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 여기서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진여일심의 지혜 작용을 여기 청법죄인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무의진인, 무의도인, 청법죄인, 경성죄인, 임재선사의 이제 독자적인 방편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말이 인해사상인데, 이어서는 법문을 듣는 사람, 본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무의도인은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 지옥에 들어갈지라도 유원관이라, 그러니까 정원을 유람하는 것과 같이, 정원에 가서 유람하는 것과 같이 자유자재하다. 일체의 대상 경계에 속각되는 일이었고, 무예자재한 경지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다. 또 악이 축생의 경지에 들어가도, 악이 축생은 이제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 사막도라든가 악이 축생이라든가, 이것은 이제 지옥악이 축생 같이 이야기하는데, 악이 축생의 세계에 들어갈지라도 그 악이 축생의 과보를 받지 않는다. 자, 청법주인이 어떻게 이런 경지에 자유자재하고 일체의 대상 경지에 속각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수보라는 것이 이러한 과보, 즉 지옥악이 축생의 경계에 들어가도록 지옥악이 축생의 과보를 전혀 받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 연하여차오. 그 까닭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죠. 무혐저법이다. 그 무혐저법이란 말은 우리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산성의 견처는 무혐저법이다. 2-11에서 그런 부분을 했어요. 그대들이 만약에 성인을 좋아하고 또 범부를 싫어한다, 이런 차별 분별심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성인이라든가 범부라든가 하는, 이것은 이름뿐이지 성인과 범부가 어디에 따로따로 실체로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도 불에 들어가도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에 들어가도 물이 빠뜨리지 못하고, 사막도 지옥에 들어가도, 또 지옥악이 축생에 들어가더라도 그 과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혐저법이라. 자, 싫어하는 것, 대상 경계로 분별하고 차별하고 끄리고 의심하는 망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신명에도 나오죠, 그죠? 시도문안이요 유형간택이다. 시도는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없는데, 오직 그대들이 유형간택, 싫어하는 망심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런 데 있죠, 그죠? 유형
악단택이라고 하죠. 자기 마음대로 대상 경계를 사량 분별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꺼리다, 의심하다, 분별하다, 싫어하다, 자기 생각으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을 갖고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그 망심을 갖고 것을 혐의라고 해요. 예. 우리가 혐오감을 일으킨다 이런 말 하죠. 어떤 사람에게 혐의점이 있다든가 의심을 한다든가 이런 말 하죠. 그것은 자아의식으로 대상 경계의 사물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꺼리는 망심을 갖게 되면은 중생심이 되기 때문에 중생심을 갖게 됨으로 해서 지극한 도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다. 이거 신신명의 주제적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성인이 성인이라든가 범부라든가 이런 말을 언어 문자에 불과하지 또 여기에 불에 들어간다, 물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아니면은 아기 축생에 들어간다 이런 말들이 궁극적으로 방편의 언어죠, 그죠? 방편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대상 경계를 지옥아기 축생이라고 하는 사막도를 하지만은 사막도는 중생들이 악업을 지음으로써 대상 경계에 타락하게 되고 생사윤회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 이 자체가 생사윤회라고 하는 것 자체는 대상 경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옥아기 축생이라든가 대상 경계에서 생사윤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망심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죠? 자, 여기 혐의 망심이라 망심을 일으키면서 자기 망심 가운데 생사윤회가 생기는 것이지 지옥아기 축생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 의해서 생사윤회가 생기는 건 아니죠. 자,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 자체가 생사윤회하는 것이지 불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사막도 지옥이라든가 뭐 아기 축생 그 대상 경계가 그대를 생사윤회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 앞에서 임재록에서도 청법저희는 불에 들어가도 불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 대상 경계를 자유자재로 다닌다 이런 법문들을 몇 가지 했죠, 그죠? 범부의 경지에 들어간다, 더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다. 청정한 데 들어가고 더러운 데도 들어가고 진실의 세계에 들어가고 저속한 세계에도 들어가고.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방편의 언어가 두 가지로 나누죠. 성인의 세계, 범부의 세계, 청정한 세계, 오염의 세계, 진실의 세계, 거짓의 세계. 자, 이런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망심이죠. 근데 여기에 물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옥이라든가 사막도라든가 이런 세계가 실체로 존재하느냐. 보통 사람들이 보통 존재한다고 착각하죠, 그죠? 이거는 전부 다 방편의 언어다.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방편의 언어 그 자체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중생의 의심이다, 의심. 의심이고 망심이고 무지다. 무지무명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런 점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불지변이 있어야 된다. 임재의 입장에서는 이제 불지견을 진정견해라든가 정법안장이라든가 이런 말 하죠, 그죠? 그래서 진정한 견해를 부족하고 있으면은 방편의 언어가 무엇인가, 또 대상 경계가 무엇인가,
일체법에 진실된 그 실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 대상 경계에 현혹된다든가 속박된다든가 또 차별 분별심에 타락해서 생사윤회하는 일을 받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이런 법문들이요, 사실은 관세음보살 보문풍에도 있잖아요, 그죠? 관세음보살 보문풍에도 만약에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명호를 잘 수지한다면은 불에 들어가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고, 또 야광보살 본사품에 가서도 이 경전의 법문을 잘 수지사유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불에 들어가도 타오지 못하고 물에 들어가도 빠뜨리지 못한다. 이런 법문들이 법화경이라든가 대승경이 나오죠. 자, 이런 법문들을 우리가 불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체하는 대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전부 다 언어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일체 개공, 제법 공상이라든가 언어가 실체로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라면 언어에 속박될 일은 없고, 언어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 빠뜨려서 자기 본분을 망념으로 만들어서 생사윤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죠? 이제 이런 말들이 불교 경전에만 언어계만 있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장자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장자에 글을 지어놨습니다. 장자에서 도를 왜 귀하게 여깁니까? 내가 몇 번 소개를 했죠. 왜 도를 귀하게 여깁니까? 하니까 도를 깨달아, 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반드시 도의 이치를 깨달아 통달하는 것이다. 도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불교에서도 우리가 이적 도노요 이런 말 하죠. 순응경에서 이적 도노요. 근데 여기서는 장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는 무엇이냐면은 자연이죠, 자연. 무의자연에. 무의자연의 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자는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도의 이치를 깨달아 통달하는 사람은 반드시 방편의 지혜의 밝은 안목을 갖게 된다. 도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뭐가 왜 도를 깨닫느냐? 불지경이 부족된 거죠, 불교에서는. 불교에서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이는 뭐죠? 바로 불성입니다. 불성, 열애장, 진여, 자성을 깨달아 견성성불하는 사람은 대상 경계가 모두 다 일체가 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법의 안목을 바로 부족하게 되고, 또 대상 경계를 보고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이제 방편이라고 해요. 이 권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불교 경전에서 이 권을 방편이라고 해요. 그 중국 사람들이 노장자 등의 이런 고전 같은 데서 이런 권이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를 불교인들도 이것을 사용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권과 실, 진실과 방편, 이렇게 권실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진실하고 방편하고 이걸 권과 실로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도 도를 깨달아하는 자는 바로 도의 이치를 통달하는 사람이다. 도의 이치를 통달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를 방편의 지혜로서 실행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명이라고 하는 것은 안목을 갖췄다. 밝은 방편의 지혜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밝은 방편의 지혜의 안목을 갖춘 사람은 일체의 대상 경계의 사물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어떤 시절 인연의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대상 경계의 사물이 자기를 손상시키려고 해도 그 대상 경계의 사물에 자기가 손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무지한 사람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 언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현혹되어 가지고 자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도를 아는 사람은 도의 이치를 깨달아 알고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고 사물의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물을 만나거나 불을 만나거나 지옥을 만나거나 사막도를 만나거나 자기가 도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법이 다 언어로, 방편의 언어로 제시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언어에 속박되고 이런 대상 경계에 속박해서 자기가 지금 여기에 몸을 손상하거나 중생심으로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일은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지, 그죠? 자, 여기에서 설사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물과 불을 언어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고, 물과 불을 사물로 직접 대했을 때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물을 모르는 사람은 물속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 물이 깊은 물인 줄 아는 사람은 물속에 빠질 죽을 일은 없잖아. 불이 사람을 태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불 속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불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죠.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를 갖춘 사람이고 도를 갖춘 사람인 것처럼 여기서 성인이라든가 범부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성인이 어디 있고 범부가 어디 있느냐. 그 대상 경계의 언어에 속박되어 가지고 언어를 사량 분별하는 망심에 의해서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것이지 의심하고 사량 분별하는 불과 물에 의해서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중생이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물에 빠져도 죽지 않고 불에 타도 죽지 않고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언어는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편의 언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바르게 알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은 일체의 방편 언어의 경계에 타락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경옥이라고 해요. 경옥이라고 하고. 경계, 이제는 경옥이라는 얘기죠. 일체의 모든 언어, 자, 여기 언어, 문자, 명칭, 이런데 타락되는 일이 없다. 여기서 무형적법이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대상경계의 언어를 싫어하거나 분별하거나 의거나 차별 분별심을 일으켜서 번뇌 망념을 일으키고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무형적법은 자기 스스로 언어를 분별해서 번뇌 망념을 일으키고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참선수행이라고 의심을 일으키라 말하죠. 의심 일으키지 말라 하는 말도 의심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바로 중생의 번뇌 망념이 되기 때문에 망념에 의해서 스스로 생사윤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라고 하는 말, 불성, 자, 불교에서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부족하고 있는 열애장을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일체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는 일이었고, 바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 일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공덕행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임제는 이것을 무의진이라든가 무의도인이라든가 성경저인이라든가 이런 말 써요. 불지견을 부족한 사람을. 여기서 이제 청법저인이라고 나왔는데, 청법저인이라고 했죠. 일체의 모든 경계를 다 초월하는 사람, 성경저인. 이런 사람이 바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에 의존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적인 무의도인, 어느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들은
어느 문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명, 공명, 성일이라고 하는 말도 성일이라는 이름에 불과하고 부처라고 하는 말도 부처라는 이름에 불과하지 진짜 부처라고 하는 대상 경계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실체가 있느냐. 일체 언어는 모두 다 공상이다. 제법 공상이란 말 쓰죠. 그죠? 공이라는 것 자체는 모든 방편의 언어는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시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언어일 뿐이다. 그래서 지혜를 체득하면은 방편의 언어는 모두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죠. 원래 진실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대상경계의 언어에 속박되고 사막도 지옥에 타락하게 되고 축생에 빠지게 돼서 두려워하고 망념을 일으켜서 스스로 생사윤회의 업장을 짓지만은 청법저인은 진정한 견해를 부족한 청법저인은 일체의 모든 대상경계 언어 문자에 대해서 차별 분별심, 의심, 혐오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체의 대상경계를 모두 다 초월하는 지혜를 갖추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약 애성정범 생사해리에 부침하리라. 그대들이 성인을 사랑하고 범부를 미워한다. 이런 차별 분별심을 갖게 되면은 생사고해의 윤회 속에서 부침하게 돼, 생사윤회에 타락하게 돼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부침이라는 것은 물속에 떴다 빠졌다 하니까 물속에서 영원히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범부를 성인을 사랑하고 범부를 싫어한다 하는 말도 자기 스스로 사양 분별하고 의심하면서 어느 문자를 분별하는 데서 생긴 말이죠. 그죠? 범부가 어디군요? 성인이 어딨냐 얘기죠. 원래 범부라는 말도 성인이란 말도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던 것인데 그것을 범부나 성인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면은 생사윤회, 번뇌망념으로 생사윤회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번뇌 유심 고유요 무심 번뇌 하구리요 불로 분별치상의 자연덕도하리라. 번뇌 유심, 번뇌 망념은 오직 망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요 번뇌 망심이 없다면은 어찌 번뇌라고 하는 대상 경계, 번뇌 망념에 구속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자, 요 말은 우리가 대선 비질문에서 자주 쓰는 말이죠. 신생적 종족법칙 똑같은 말입니다. 신멸적 종족법멸. 자, 이게 이제 생멸심, 망심입니다. 망심이 이름을 알므로 해서 대상경계가 일어나요. 여기 대상경계는 뭡니까? 범부라든가 성인이라든가 어느 문자를 분별하는 거거든요. 자기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기고 자기 망심이 없어지면은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망심도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망심이 일어나는 것은 범부고 망심이 소멸된 것은 뭐냐? 성인이라 이렇게 하죠. 그죠? 자, 이것은 망심이 소멸된 것은 알심, 조갈심으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망심을 자각했을 때에 망심에서 벗어나고 진여 본심을 회복하게 되면은 망심은 소멸되는. 앞에 구절. 번뇌는 중생의 망심에 의해서 번뇌 망념이 존재하는 것이고 번뇌 망념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사막도 지옥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중생의 망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망심이 없다면은 번뇌가 어찌 자기 자신을 구속시킬 수가 있겠는가. 여기 무심의 경기는 뭐죠? 신멸적이다. 번뇌 망심이 없어졌으니까.
번뇌망심이 없는 경지 진여 본심에 있다면 어찌 번뇌망념이 나를 구속할 수 있겠는가? 불로 분별치상이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번뇌망념 분별심으로 대상경계의 여러가지 형상, 언어, 문자, 대상경계의 사물, 명칭 등의 상을 취하는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자연히 도를 체득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불로 분별치상이란 말은요, 분별치상은 아상, 인상, 중세상, 일체, 재상 이런 말인데, 자의식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모든 언어, 문자, 형상, 사물, 이름, 명칭 이런 것이 전부 상입니다. 그래서 제법 공상이라는 말이 뭐죠? 일체의 모든 의식의 대상경계로 보이는 모든 존재가 다 상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이건 지울게요. 상이란 말도 참 여러 가지 씁니다. 제법 공상, 일체법이 다 공한 상이다 이럴 적에 여기 상은 뭐냐면은 사물의 이름입니다. 이름. 우리가 칠판이라고 하는 거, 이 사물을 이름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람 이름, 명칭, 그 다음에 사물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뭡니까? 전부 다 언어 문자다. 이 때문에 모든 상은 사실상 사람 이름, 형상, 그리고 언어 문자에 의해서 우리가 상에 집착된다고 하는 것이지 사물 그 자체에 집착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제법 공상이다 이렇게 했을 적에 이 모든 사물이 다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건 허무주의밖에 안 돼요. 그럼 유물론이 되고, 불교에는 유신론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존재는 모두 다 사물의 명칭과 이름과 형상을 언어 문자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는 것, 사물의 내용을 아는 것 자체는 전부 언어로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법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문자를 비우는 겁니다. 우리 사물을 어떻게 비울 수 있겠어요? 이 물질을. 색수상 형식이라고 하는 물질을 뭐 어떻게 비우겠어요? 언어를 비우는 거죠. 자의식으로 우리가 인간은 전부 다 언어를 분별합니다. 언어를. 중생은 대상경계로 보이는 사물의 언어를 분별하고 대상경계의 사물의 명칭을 분별하고 집착하고 하는 것이지 그 어떤 사물 그 자체를 실제로 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몇십 년 전의 일을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해서 여러 가지 사량 분별하는다 했을 적에 과거 몇십 년 전의 사물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집착하겠어요? 자,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한 적에도 미래의 닥쳐오지 않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집착하겠어요? 전부 다 언어를 분별하고 언어로 사량 분별하면서 망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쪽은 집착하고 싫어하는 것을 미워하게 되면서 사량 분별하고 애착을 가지고 탐착하고 그게 속박되는 거죠. 그것을 비우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일체의 언어 문자를 다 비우는 것을 자주 이야기했지만 기실론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언설상이라고 하잖아요. 일체의 언어를 다 명자상, 심년상, 자기 마음으로 대상경계의 인연, 반연된 내용을 물과 불이라 등 생각, 누구에 대한 좋고 나쁜 생각을 다 비우라. 그렇지 않고서는 해탈을 이루지 못한다. 여기서 범부, 성인을 사랑하고 범부를 미워하는 차별 분별심을 익히는 생사윤회에 부침하는 것처럼
세상 경계의 모든 언어 문자의 형상을 분별하는 것에 힘쓰지 않는다면은 자연히 도를 이루게 된다. 자,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루면은 진여의 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니까 도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죠? 중국 사람들이 여기서 평상심이 도라든가 무심이 도라든가 도를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는 불도 진여의 심의 지혜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도를 이룬다 하는 말도 도라는 말 그 자체를 내용을 우리가 막연하게 도 이야기하면은 노장자의 도라든가 유교의 도라든가 뭐 불교의 도라든가 이것을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면 또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도, 신신명의에서 지도라고 하는 말도 전부 다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도입니다. 자, 수유의 도를 이루는 것은 찰나에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수유란 말이 위로 붙였어요. 이의 방가의 파파지 합덕하고 삼지급 중에 종기생사하리라. 자, 그대들이 방가는 것이죠. 옆길이죠. 옆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습니다만 방가에 대해서는 차별 분별심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옆길에서 자,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정법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정법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방가는 옆길입니다. 옆길. 이건 사도를 말해서 그것은 사도는 중생심으로 사량분별하는 참선 수행 다 한다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정법 수행을 하지 못하고 중생심으로 이러쿵저러쿵 사량 분별한다. 그대들이 자 참선 수행한다면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정법 수행을 하지 않고 중생심으로 옆길에서 파파지 분주하게 파파지를 분주하게 있는 거죠. 옆길에서 분주하게 이것저것 배우고 익히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양하고 잡다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 수행을 오랫동안 한다고 할지라도 삼아성직업을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옆길에서 중생심으로 다양한 불법 공부를 배우고 익히고 삼아성직업 오랜 세월 동안 한다고 할지라도 모두 다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생사윤회로 되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생사윤회의 길로 가는 것은 전부 다 중생의 사도입니다. 사고가 됩니다. 불도 수행자들이 정법 수행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거죠. 그죠? 정법 수행이 어려운 거죠. 전부 다 옆길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것처럼 하는데 전부 다 사도에서 생사윤회하는 길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제 임재가 아주 간절하게 얘기한 거죠. 이 한 구절은 우리가 명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삼아성직업이라는 삼아성직업을 수행해야 성불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옆길에서 아무리 다양한 공부를 많이 배우고 익히고 중생심의 사도로서 수행을 한다면은 삼아성직업을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생사윤회하는 길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 앞에서는 여기저기 사도를 행하는 길에서 사량 분별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일생 동안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평생 이렇게 사는 사람이 중국 그 선생들 사이에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임재가 이런 안타까운 소리를 법문을 하면서 수행자들에게 경각시키는 거죠. 자, 수행자 여러분, 불여무사라 향총림 중에 상각두 교각자하라.
무사한 경지에서, 이 무사는 무시무사죠, 그죠? 임재의 법문에서 무사시긴이라든가 그 무신무사란 말 많이 쓰죠, 그죠? 여기서 무사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말라. 무신무사를 같이 해, 항상. 자, 무심은 가공이고, 무사는 법공이에요. 이게 대상 경계의 모든 언어, 문자, 명칭, 모든 사물의 언어나 명칭, 문자, 언설사. 기실론에서 이것을 참 잘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언설사, 명자사, 명칭, 신년사, 자신의 마음으로 대상 경계에 관련된 모든 사량 분별심, 이 세 가지를 다 비우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는 공의 실천이죠. 일체의 모든 방편의 언어, 세간의 언어나 출세간의 언어나 모든 언어가, 모든 명칭이 마음으로 대상 경계를 보고 듣고 인식하는 대상 경계의 모든 형상들이 모두 비우라. 여기 일체 개공이라, 제법 공상이라. 자, 이것은 뭐냐? 무사. 언어를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의식을 텅 비우고 대상 경계를 사량 분별하는 일이 바로 참선 수행의 핵심이다. 이게 무사의 경지가 되라. 그래서 무사의 경지를 무사시기인이라고 해요. 무사시기인 이런 말 쓰죠, 그죠? 근데 이게 참 무사의 왜 무심이란 말보다도 무사하게 인재가 강조하느냐 하면요,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 이 말 하죠, 그죠? 발심 필경 이불별이란 말 했어요. 발심하고 정각을 이루는 것은 두 개를 나눌 수가 없어. 그렇지만 여시 이심 선심만이야. 요 여시 이심은 무엇이냐면은 발심하고 필경 말이에요.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이 두 마음이 초발심도 시각진여, 필경 정각도 본각진여라. 진여본심이라 똑같아. 초발심도 진여본심, 정각도 진여본심을 두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발심 수행 정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심은 무엇이냐? 초발심입니다. 이 초발심을 일으키기가 어렵다 이 말이거든. 예? 왜 초발심을 일으키기 어렵느냐 하면요, 자비 득도 선득하라. 자기 스스로를 제도하지 않고, 선득다. 남을 먼저 제도해. 타짜. 남을 먼저 제도해. 얘 남이 누구냐 하면요, 무사의 경지라. 무사의 경지, 대상 경계를 집착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 남으로 본 겁니다. 이제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 이것을 바로 다 여기 때문에 초발심이 바로 전부 다 대상 경계를 집착하는 망심을 제도하는 거예요. 이걸 열반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참 무사의 경지를 이루는 것만 못하다. 자, 무사의 경지를 이루는 삶을 어떻게 인재는 제시했느냐 하면은
향 총림 중에서 각 상각두 교각자라. 총림 중이라는 것은 수행자의 선언을 총림 중이라 그럽니다. 수행자들의 모임이 앞 전단향 숲 총림이죠. 전단향 숲으로 이루어져서 자목이 없어. 순수한 전단향 숲으로 이루어진 총림 가운데 이게 수행자 교단 집단에서 이게 상각두라는 말은 평상입니다. 평상. 우리나라에는 지금 자선하면은 자선상이 없죠. 그렇지만 중국에는 전부 다 자선상, 평상이 있어요. 자선상에 평상에 앉아서 가부좌 해서 앉아 자선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자상이라고 하는데 자선상을 평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네,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남방, 중국의 이게 남쪽 지방 같은 데는 대나무, 온돌이 없죠. 근데 전부 대나무 침대가 갖고, 월남 같은 데도 중국 문화인데 보면 전부 다 대나무 침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선상이 바로 침실인가 동시에 자선상이에요. 그래서 자선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자기 본분사예요. 이걸 좌도량이라고 해요. 좌도량. 그래서 이제 자선상에 앉아서 아마 자선만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 자기 본분사를 하는 곳이란 뜻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 때문에 이걸 이제 경전에서는 대통지성불 식급 좌도량에서 자도량이라는 것은 본분사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얘기한다. 이걸 보리자라고. 깨달음의 자리 가는 것 자체는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하는 일. 여기서 무사하는 것은 이치의 모든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 총림의 자선상에서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무사한 삶을 사는 경지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것을 자선에 앉아있다든가 이런 말이 아니고 연자라든가 이런 말 전부 다 쓰는데 연자나 정자나 이런 말은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자라는 말을 기본으로 하냐면은 우리가 자가 선의 경지이기 때문에 본심을 말하지, 본심. 본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를 자로 표현한 것이지 자는 딱 앉아있는 자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자라고 하는 말을 자선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선 관행에 대해서 공부했죠. 마조 선사가 남학해양에서 자선 수행에서 부처가 되려고 했을 때 스승이 기와장을 갈아서 자선 수행 비판하잖아. 그러면 중국의 자선 수행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도량의 의미는 뭐겠어요? 청법적인 성경적인 무의도인이 되는 경지는 어떤 경지였죠? 불지견을 부족하는 일이잖아. 즉 진정 견해를 부족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쭉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한계까지 말해요. 진정 견해를 부족해야 청법적인 성경적 무의도인이 되는 거라. 그러면 자선 수행이라는 것은 불법 수행 전체를 말하는데 앉아서 수행한다, 서서 수행한다, 걸어서 수행한다. 이게 일상의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면은 안목을 부족한 수행이 되는 거죠. 근데 앉아서 수행하는 것을
기본 명제로 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진정 견해를 부족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본분사의 지혜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수행을 하는 것을 참선 수행의 핵심을 둬요. 우리가 중국 선생들이 정법안장이라고 했습니다. 정법안장이란 말씀인데, 자, 정법안장이란 말이 중국의 명제로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불립문자, 이심전심, 교회벌전, 정법안장을 500개 붙여간다 그랬죠. 불립문자, 교회별전, 이심전심으로 정법안장을 붙여간다. 이게 바로 정법이에요, 정법.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거죠. 네? 이게 정법안장을 부족하는 것이 정법입니다. 자, 법을 전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등불을 전하는 것처럼 지혜 광명을 밝힐 수 있는 선지식의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목을 부족한 스승이 이 시대의 시절 인연에 맞춰서 자기 본분사로서 정법을 설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스승이 제자를 지도하고 이끌고 법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전등록이잖아요. 네, 내가 지난번에도 임재록 공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인도의 불교는요, 경전의 그 불교는 우주적인 스케일이에요. 경전에 보세요, 법계를 왕래하고 수천 수만 재물국도에서 신통 변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뭡니까? 바로 상상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법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법실상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이 우주적인 스케일이죠. 중국이 그렇잖아요. 지상의 현실 생활 속에서 인간의 삶의 생활 그 자체를 도로 이루는 문화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게 경전이라든가 언옥이라든가 언어로서 이루어진 모든 법문은 다 문화적인 가치로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현실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성에 초점을 둔 문화가 독창적인 게 무엇이냐면은 인도에서의 경전은 재물이 불가사연 신통 요용의 세계를 설하는 데 비해서 중국 선성들은 구체적인 현실 생활 속에서 법을 전하는 문화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전등이다. 등불을 전한다 이거죠. 그자 여기에 누구? 스승과 제자에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사람과 사람. 스승과 제자가 정법 안장에 등불을 전하고 법을 부촉해서 교육으로서 이루어진 생활의 문화를, 지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문화가 중국의 선문화예요. 그래서 여기서 노동을 하고 직접 같이 생활하고 같이 절차 탕마하면서 선문답을 하면서 끊임없이 탐구하는 수행자의 안목을 키워주는 공부는 궁극적으로 정법안장을 구족하도록 설법하고 교육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중국적인 문화의 현실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전등록이라든가 정법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책에 기록한 내용들은 중국인들이 기록에 또 세계적인 뛰어난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언어로. 그래서 이런 문화가 기록으로 남아서 언록이라는 자료로, 전등록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선문화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중국인들의 현실성의 종교가 구체적인 생활의 종교로서 이루어지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선생들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절실한 교육인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옆길에서 한평생 사마성직업을 수행했다도 결국
중생심으로 수행한다면 생사윤회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 인연을 잘못 만나면요, 평생 공부해도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연을 잘못 만나면 평생 도둑질하는 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스승을 찾아서 중국 사람들은 그 집신을 뚫고 가면서 전국에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예? 그 행각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파초해라는, 파초해. 임제 뒤에 본문에 나와요. 파초해. 이 말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옛날에는 신발이거든요. 신발. 집신이 떨어지면 새로 집신을 만들어서 신고 전국의 선성들을 찾아다니면서 구복행각하는 것을 파초해. 또 하나는 발초자네. 이거 뭡니까? 가시덤불을 해치면서 선지식을 참문하는 거. 바로 선지식을 참문해서 정법의 현지를, 불법의 현지를 깨달은 것은 본인이지만은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구법 행각을 통해서 이런 정법 안목을 부족하는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도를 이룬다,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본질이 여기에 있는데, 엉뚱한 길에서 중생심으로 옆길에서 평생을 사마상직업을 수행해봐라.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 총림에서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이 마지막에서 결론이 이제. 네. 자, 곧 탁장에 넘어갑시다. 오늘 주제의 칠판에 적어놓은 주제의 이제 내용을 선문답으로 내가 했거든요. 근데 13-14하고 13-15는 선문답이에요. 임재선사가 전하는 선문답의 특징을 자,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중국 선생들의 선문답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쓴 평상시도 이 책 안에 내가 선생들의 수행과 뭐 선문답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새말상을 좀 정리한 그 책입니다만은 여기에서도 선문답의 내용을 대해서 내가 써놨습니다만은 자, 임제 입장에서 이 중국 선생들의 선문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3-14입니다. 도류여 여제방유 학인내 하니 주객이 삼견요하고 변유 일구자어로 변전두 선지식 피학인 염출계 기건어로 하고 향선지식 국각두 찬과하니 관이식 불식인가 여기까지 합니다. 수행자 여러분, 제방의 수행자들이 학인들이 수행자들이죠. 제방에 이제 운수 행각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선지식을 찾아서 참문하에 오는데 이런 뜻입니다. 참문에 오면서 먼저 주객이 상견요라. 주객은 무엇이냐면요, 주는 여기서 선지식이고 객은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원래는 주객이란 말이 전부 다 진여일심과 방편의 지혜를 주객으로 설하고 있지만은 빈주 주객으로서 여기서는 이제 주는 선지식입니다. 아마 주지라고 이제 선지식이고 객은 학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그 선문답 구제를 여기서 13-14에는 제시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는 학인이 안목 없는 학인이 선지식을 칭견하는 것이 있고, 밑에 한가는
안목이 있는 학인이 선지식을 참문하는 문제를, 두 가지 문제를 여기 제시해서 왔어요. 그래서 두 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안목을 갖추지 못한 수행자가 선지식을 참문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서로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이 주객 상견료라. 학인이 오면은 선지식을 먼저 참문해서 인사를 해 마치고 이런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학인이 변유 일구자를 항구자의 말을 가지고, 일구자라는 것은 우리가 질문이죠. 그죠? 일구에 대해서는 앞에는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일구는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불의법문의 법문을 일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선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들을 일구자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무엇이 법입니까? 이런 말이죠. 그냥 무엇이 부처입니까? 아니면은 무엇이 진여 본심입니까? 무엇이 열애입니까? 이런 말들이 일구자의 질문이잖아요. 자, 불의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전과 선성들의 일상적인 질문을 일구자로 해요. 도가 무엇입니까? 설이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죠. 이런 질문을 먼저 제시해서 변전두 선지식이라. 이 변은 무엇이냐? 점검하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전두 선지식. 자, 이 전두 선지식은 뭐냐면은 마주하고 있는 선지식입니다. 선지식을 인사로 갔으니까 선지식 그 절에 주지 스님에게 한마디 말을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선지식의 안목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런 점검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선지식은 어떤 안목을 갖추고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이걸 학인의 입장에서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얼굴만 봐서 모르니까 우리가 타심통할 적에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 선지식이 정법의 안목을 갖추고 있는가 갖추지 못했는가 한마디 딱 던져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거거든. 안목 갖춘 사람은. 그래서 이제 눈앞에 있는 선지식을 점검해 보려고 일구자의 법문을 제시해서 질문을 던지며 학인은 그 한마디 말을 가지고 한마디 질문한 도가 무엇입니까? 법이 무엇입니까? 이 한마디 말을 가지고서 기권어로를 제시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 기권어로란 말이고 줄을 거나 이거 어려운 용어인데 기권어로라고 하는 것은 심기일전하게 하는 방편법문입니다. 기는 심기일전. 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계를 할 적에, 이 기자 쓰죠. 문지방 할 적에 이것도 기로 써요. 이게 뭐냐면은 문이 열고 닫히고 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죠. 자동차의 모든 기관이 무엇이죠? 엔진이죠. 그죠?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기관이 저 키예요. 이게 뭐냐? 마음의 기운, 심기를 한번 전환시켜. 즉, 뭐냐?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심기일전시키는 거죠. 어떻게? 일구의 법문으로. 그래서 한 구절의 법문으로 일구어는 불의법문. 이게 출세간의 방편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선지식의 모든 법문, 경전의 모든 법문은 불의법문으로 써내는 것이 특징이에요. 출세간의 언어는. 중생의 언어는 불의법문이 될 수가 없어. 차별의 언어예요. 대상경계를 분별하고 성각을 나누고 중생심으로 분별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법문으로 제시하는 일구어를 제시해서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환시키게 하는 말을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노견성, 전신덕지, 그래서 이제 전이란 말을 써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의식을 전환시켜서 지혜를 체득하게 한다든가,
전미개요. 중생의 미혹을 전하셔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깨달음을 체득하게 한다든가. 이게 이제 기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법문이 선성들의 법문이나 경전의 모든 법문은 전부 다 심기일전하는 방편법문입니다. 불의법문은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불의법문으로서 선성도 설법하고 불의법문을 질문해서 스승의 안목을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불의법문으로서 질문했는데 차별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안목 없는 사람이구나. 단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기일전하게 하는 언어를 기권어로. 기권은 뭐냐? 방편의 언어. 아까 이야기했죠. 권은 방편입니다. 심기일전할 수 있는 불의법문의 언어를 방편의 언어로 제시해서 질문을 한다. 말을 던지는 겁니다. 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구절들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어록에서 이걸 그래서 이 한마디 법문을 딱 듣고 선생이 심기일전해서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제자가 안목 있는 사람은 은하대오가 이루어집니다. 은하대오가. 은하대오가 되면은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환되는 그런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든가 본호 견성을 하게 된다든가 이런 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능력을 갖추는 일구자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학인이 자 하나의 심기일전할 수 있는 방편의 언어를 끄집어내서 제시해서 그 선지식 구각도 찬과한다. 선지식 눈앞에다가 입 앞에다가 찬과 던지는 선지식의 눈앞에다 그냥 집어 던진다 이런 말을 표현해요. 선지식에게 이제 그 한마디를 제시해 본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선지식의 입을 향해서 앞으로 집어 던져버린다. 찬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뭐 던지다, 뭐 권하다, 제시하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자, 심기일전하게 하는 불의법문으로 방편법문을 제시해서 선지식의 안목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던져보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간이식불식이요. 자, 그대는 내가 제시하는 불의법문의 일구자의 말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했습니까? 자, 아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간이식불식. 간이식불식을 줄임말이면은 자, 제가 이렇게 한 구절 일구자의 말로 제시했는데 이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간이라고 하는 것은 살펴보세요. 내가 한 말에 대해 뜻을 잘 아시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그게 이제 처음 선지식을 참론하면서 선지식의 안목을 점검하는 수행자의 기본 이런 형식의 예법이다. 이약득시경이요 파득현 포향갱리 갱자리하으니. 자, 그러면 이는 누구냐면 선지식입니다. 그 선지식이 만약 자, 그 학인이 제시한 일구자의 언어가 바로 식득시경이요. 이 바로 대상 경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곧바로 식득 파악해서 알게 되고 곧바로 그 학인이 던진 한마디의 말을 붙잡아서 어디에다 던냐 시궁창에다가 갖다 던져버린다. 이게 향갱자리 이런 말이 있죠. 포향갱자리 하는 것은 시궁창에다가 집어 던져버린다. 이런 쓸데없는 말을 끄잡아내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질문하느냐. 언어는 적어도 경계잖아요. 불의법문이라고 할지라도 방편의 언어라고 할지라도 모든 언어 대상 경계로 분별하면 언어가 경계가 돼버려요. 이게 이제 안목 있는 수행자는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 녀석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끄잡아내가지고
나한테 이런저런 시험하려고 이런 말 하고 있구나. 이런 바보 같은 놈. 그런 쓸데없는 말 끄잡내지 마 하면서 쓸데없는 말이라고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시궁창에다가. 예. 근데 하기는 면적심상이요. 하기는 이 선지식에 하는 말, 행동을 보고,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심상은 본래의 상태로, 수행자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예, 선지식을 참모한 수행자의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 연후에 변색 선지식의하다. 그러한 연후에 선지식의 법문을 이렇게 요청하기 시작한다. 아, 이 선지식 대단한 분이구나. 제가 한 말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독자적 난목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선지식의 법문을 청하는 이야기가 이제 연후에 선지식의 법문을 요청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 그렇지만 의전 탈지학이 선지식은 그 역시 그 학인이 하는 모든 말을 모두 다 그냥 빼앗아 버립니다. 선지식이 하는 말, 학인이 하는 말에 자치나 흔적도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전부 다 무시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선지식을 시험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크게 나무란다는 이런 의미죠. 의전 탈진하는 것은 진은요 갈짓자인데 어느 경계를 뺏어버린다. 그 학인이 이런저런 하는 말을 모두 빼앗아서 모두 시궁창에 던져버려서 자치나 흔적도 없애버린다. 왜냐 언어로 사량 분별해서 선지식을 시험하려고 하는 모든 학인의 언서를 모두 다 쳐날려버린다. 이 다른 살인도와 같아요. 전부 다 죽여버린다.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죠. 이게 학인은 상지지예요. 시대 선지식이다. 그때 정말 훌륭한 지혜를 구족한 사람이구나. 이분은 진정한 큰 선지식이구나. 이렇게 이제 선지식의 대단한 경지를 인정하게 된다. 근데 선지식은 뭐라 그러냐? 이대 불식호라. 이 녀석. 좋고 나쁜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놈이 무슨 수행자라고 하느냐. 저분은 선지식이 하는 말입니다. 그대는 수행자라고 하면서도 옳고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런 거, 진실과 거짓도 판단하는 그런 능력, 안목도 없는 녀석이구나. 이 선지식이 수행자의 형편없는 수행자라고 비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안목 있는 사람이 학인을 접할 적에는 그 학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갖춘지 선지식의 안목에서는 그대로 다 보이니까 그대로 학인의 모든 문제점들을 전부 다 곧바로 파악해서 그게 학인의 말에 어느 경계에 타락하지 않고 학인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선지식은 선지식이 뛰어나고 학인이 이제 안목을 갖추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 뒤에 구절 한번 봅시다. 뒤에 구절은 여선지식은 또 다른 선지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뜻이죠. 파출계 경계자하고 향학인 면전노하니 학인 변덕의 하작주로 불수경옥이라. 자, 또 다른 선지식 같은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 파출계 경계자. 자, 여기서 파라고 하는 것은 집단을 붙잡다는 뜻이고, 하나의 대상 경계로 보이는 그 여러 가지 그 언어 문자, 도구를 경계로 붙잡아 제시해서 이런 뜻이죠. 그 학인의 면전에 제시해서 학인에게 희롱해 보인다. 학인이 이것을 알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한다. 이런 롱이라고 하는 것은 학인의 안목을 점검해 보려고 제시한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여기에서 경계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경계자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 언어 문자뿐만 아니라
옆에 보이는 대상 경계를 좀 더 경계다라고 해요. 이걸 지상문이라고 해요. 선지식이 학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이죠. 자, 여기서 뭐 기둥을 제시하고 기둥이 무엇이냐, 부처가 무엇이냐, 모든 사물을 하나의 대상 경계로 어떤 사물을 지시해서 그 진실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질문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뭐 선지식이 갖고 있는 불자라든가 주장자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죽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죠. 그냥 주먹을 내면서도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대상 경계 어느 문자를 갖고도 질문하기도 하고 어떤 도구를 제시하면서 질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계를 제시해서 경계 덩어리라고 하는데 경계를 가지고 수행자들의 안목을 점검하도록 제시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지사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학인의 면전에 던져서 학인의 안목을 점검해 보려고 할 때 이런 뜻입니다. 이 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인의 안목을 이렇게 희롱해 본다, 점검해 본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전인 변덕하고 하작주라. 이 전인은 무엇이냐? 눈앞에 서 있는 학인을 말합니다. 그 선지식 앞에 있는 학인은 변덕 곧바로 그 선지식이 제시하고 있는 경계로 던진 문제점을 판단해버리고 변덕 판단해버리고 하하작주라. 하하작주라는 것은 이제 선지식이 질문하고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하나의 경계의 본질을 완전히 파악해서 주체를 파악해버리고 대상 경계에 현혹되지 않는 입장을 밝힌다 이런 뜻이죠. 하하라고 하는 말은요 중국 당대의 그 사투리입니다. 사투리인데 하나하나를 완전히 분석해서 이런 뜻인데 일체의 모든 경계는 뭐 있습니까? 일체의 모든 경계는 항상 언어죠. 어떤 경계를 제시했더라도 일체의 모든 경계는 언어밖에 없어요. 이 때문에 이게 명자예요. 명자. 명칭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명칭은 무엇이냐?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공명이잖아요. 공명. 이 때문에 일체의 모든 언어 문자의 방편, 대상 경계에 어떤 것을 제시할지라도 일체의 개공이라고 하는 그 진실을 깨달아 체득한 안목을 갖춘 선지식은 수행자는 일체의 대상 경계에 현혹되는 일이 없죠. 이걸 이제 경복이라고 해요. 경복. 정법의 안목을 갖추고 있으면은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요. 임제는 경옥과 인옥이라는 이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언어에 현혹되거나 모든 사람의 언어 명칭 이름에 현혹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변덕 그 수행자는 선지식이 제시하는 그 경계의 본질을 판단해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모든 경계의 본질을 완전히 파악하고 자신이 그 경계에 현혹되지 않는 주체를 제시할 수 있었다. 그래서 불수경옥이요. 경옥이 나오죠. 그죠?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나 명칭에 모든 경계에 속박되지 않다. 불수경옥. 경옥을 받아들이지 않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게 선지식이 하는 말에 대상 경계에 속박되면은 그냥 어느 문자에 속박돼가지고 자기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중생은 어느 문자 대상 경계에 속박돼서 자기를 잃어버린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개에게 돌멩이를 던지면은 개는 돌멩이를 흙덩어리를 물지만은 사자에게 던지면은 사자는 사람을 문다. 그 말 비유가 나와.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주체를 파악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대상 경계에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 수능경에 중생은 전도 착각해서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에 속박돼서 자기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전도 몽상이란 말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에 이 학위는 안목을 갖춘 사람은 전도 몽상하지 않고 경계가 모두 일체 개공 공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자기의 본래 면목의 주인으로서 일체의 대상 경계에 현혹되지 않고 이런 뜻이죠. 선지식 변현 반지. 그때 이제 선지식은 그 학인의 그런 모습을 보고 곧 현반신이야. 자기의 반신을 나타낸다. 이 반신을 나타낸다 말이 무엇이냐면요. 예, 선지식이 이제 자신의 그 한마디 질문으로서 수행자의 안목을 점검해 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한마디 말로서 몇 개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신의 살림살이가 드러나는 거죠. 반신이야, 그래. 자신의 살림살이를 드러내는 것이. 어떤 살림살이겠어요? 예? 한마디 말로서 안목 없는 수행자를 대했을 적에는 한마디 말로서 이렇게 뻥 치고 이렇게 학인이 말귀를 몰라들으면 학인을 속일 수도 있는데 안목 있는 수행자를 만나면 학인이 안 속잖아요. 그때는 선지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강하게 되겠죠. 그게 저기 자기가 몸이 드러나는 것은 자기 살림살이가 드러나는 것은 어떤 살림살이가 드러나겠어요? 안목 없는 살림살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라. 중생심의 사고방식과 안목 없는 살림살이가 드러나. 그래서 야호적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백장 선생께 큰 수행하는 사람도 대수행인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질문하니까 안목이 없으면서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불락인가를 지죠.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의심, 혐의심에, 혐오심에 빠져버린 거야. 자기 스스로 의심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번뇌망령 생사윤회에 타락하게 된 걸 말해요. 남이 그렇게 해준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다음 생에 백장선사의 해상의 여우의 몸으로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의문의 문제점을 백장선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훌륭한 대수행 있는 윤회에 타락합니까? 생사에 타락합니까? 하니까 백장은 뭐라 그랬어요? 불매인과라고 그랬죠. 불매인과. 이 한 공안이 참 인과에 타락하지 않는다. 자, 근데 그 여우의 몸을 쓴 사람은 불락인가라고 해놓고 자기가 여우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백장을 쓴 사람은 불매인가. 인과에 미혹하지 않는다. 불매하고 불락하고 차이가 뭘까요? 인과에 타락하지 않는다. 인과에 미혹하지 않는다. 뭐가 있을까? 이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워. 그런데 안목을 갖춘 사람 입장에서 볼 적에는 똑같게 볼 수 있어. 근데 안목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도 안목을 갖추지 못한 선지식이니까 자기가 몸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여우의 몸이 드러내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살림살이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현 반신이라 자신의 살림살이, 자신의 안목 갖추지 못한 살림살이 몸이 나타나게, 드러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학위는 이러한 중생심으로, 자아의식으로 중생심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선지식의 살림살이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할을 해버린 거예요. 이 여우 같은, 덜여우 같은 주먹하면서 할. 이 할은, 학인이 하는 할은 뭐겠어요? 모든 중생심의 사고방식을 떨쳐버리고 날려버리게 하는 하나의 살인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안목 없는 선지식이 학인에게 의해서 할 한마디 할에 완전히 이게 당한 게 있죠. 자, 여기에 선지식이 몸을 반듯 드러낸다 하는 말은 자신의 살림살이가 이게 드러난 상태가 저절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저절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학인에게 할을 한번 당하거든. 선지식은 또 지지 않고 이 일체 차별 의로 중에 파박하니, 이 파박이라는 것은 올가미를 씌운다는 뜻입니다. 선지식은 거기서 또 학인의 할에 수용하지 않고 선지식의 입장이니까 명색이 이 산의 방장이니까 여러 가지 일체의 다양한 차별의 의로 중에, 차별 의로라는 게 뭐겠어요? 경전에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이 학인을 그냥 이것 던지고 저것 던지고 하고 학인을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거야. 이게 경전에 이구절 제시하고 어록에 이구절 제시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학인을 억지라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런 입장에서 여러 말을 제시해서 이 학인에게 지식의 모든 언어, 방편의 언어를 다 동원해서 이 학인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고 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뭐 장자의 언어다, 경전의 언어다, 이게 차별의 언어니까 모든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언어를 말해. 근데 여기에 일구자어로 제시해만 좋았는데 차별의 언어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차별의 언어는 뭡니까? 바로 사량 분별하고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언어가 되기 때문에 차별의 언어를 가지고 이 학인을 올가미 씌울 수가 있겠는가? 씌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학인이 말하기를 불식호 노동노로다.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 것도 판단하지 못한 늙은 머리 깎은, 노라고 하는 것은 녀석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머리만 깎고 성녀 행세만 하고 있는 녀석이다. 엄청난 모독이죠. 그냥 노한이란 말도 쓰요. 노성이라 이런 말도 아니고 옳고 그른 거, 진실과 거짓도 판단할 수 없는, 안목 없는 늙은, 머리 깎은 늙은이다. 이런, 한마디로 그냥 지탈하니까 선지식은 감탄하면서, 야, 그래야말로 진정한 수행자로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자, 앞에 선지식은 선지식의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학인을 맞이하는 거고, 뒤에 선지식은 안목 없는 선지식이 수행자, 안목 있는 수행자를 만나서 일어나는 이런 선문답의 사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용록 같은데, 다른 어록 같은데 볼 적에 여러 가지 선생들의 그 선문답을 이렇게 보았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안목을, 아무리 자식은 한 스승 밑에서 훌륭한 안목을 갖춰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천하에 가면 또 뛰어난 안목 갖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 가서는 또 그 선지식 있게 자신이 바로 안목이 한계가 드러나는 이런 선문답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임재의 문화에서 인가를 받은 삼성이 흡사를 찾아가서 지탈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이 때문에 천하의 선지식을 모두 두루두루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선지식의 감추를 받는, 이게 뭡니까, 채찍질을 받고 방망이질을 받고 망치질을 받아서 사람이 단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탄마란 말을 쓰는 거죠. 중국의 교육에서 이렇게 그렇게 해야 안목을 갖춘 선지식이 나오지,
조금 공부해서 이런저런 사량 분별해서 어느 선지식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점검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임재가 이 선문답을 가지고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법문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런 선문답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 사실들을 임재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제시한 거예요. 예. 뒷장에도 마찬가지. 13-15도 역시 그 선문답입니다. 예, 요 구절까지도 같이 한번 선문답을 이해하는 내용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제방 선지식이 불변사정하고 학인 내문에 보리 열반 삼신경지를 하니 할로사 편엿 타 해설이라. 피타 학인 매차게 변파방 타타니 은물에 돌아 자시 선지식 무한이니 부덕진타라.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제방의 여러 선지식들은 사법과 정법을 판단할 수 있는 진정한 견해와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서 이런 말이죠. 학인이 참문하러, 수행자가 참문하러 오면은 그 수행자에게 보리는 발심이죠.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보리라고 하고 발보리심, 발심이라고 합니다. 보리, 열반은 해탈 열반이니까 이건 구경정각. 이게 보리하고 열반은 하나는 이제 산스크리트 언어를 그대로 음력한 말이지만은 발심 수행에서 해탈 열반의 깨달음의 정각을 이룬 경지를 보리 열반이라고 그래요. 이 때문에 보리 열반의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면은 삼신의 경지를 이룬다. 삼신은 법신보심 하신이죠. 그죠? 경지는 바로 지혜의 대상 경계와 지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리와 열반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언어로 써놔서 발보리심이라고 쓰죠. 그죠? 발보리심은 다른 말로 한다면 초발심이에요. 초발심시 바로 변선정 정각이 되죠. 그죠? 이 때문에 발심이 되면은 바로 정각이 돼요. 근데 이제 열반의 경지는 이거는 해탈 열반이에요. 해탈 열반. 이걸 원래는 해탈 열반이라고 해요. 그러면 해탈은 어떻게 되죠? 생사 해탈이죠. 그죠? 이 때문에 초발심이 바로 생사 해탈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정각이 바로 뭡니까? 진여본심이니까 열반의 경지가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이것은 같이 쓰입니다. 보리와 열반의 초발심으로 보리 깨달음을 이루고 열반의 진여본심의 해탈의 경지를 이루고 하는 법문. 삼신, 법신, 모신, 화신의 그 삼신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 이런 법문에 대해서 안목이 없는 노인네가 그 수행자에게 보리, 열반, 삼신, 경지 이런 법문들을 자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그래서 해설하는 거하고 법문을 설하는 거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해설하는 거는 강사잖아. 강사. 선생은 방편 법문을 설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학인의 근기와 근기를 바르게 파악하고 정법의 안목을 구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선생인데 경전의 법문, 보리, 열반, 삼신, 정각이라든가 이런 가르침을
해설하는 것은 강사들이 할 일이죠. 그죠? 안 없는 사람이 이것을 바르게 또 제시할 수 있겠느냐? 여기 할로사이라죠. 할로사. 안목이 없는 눈먼 노인네가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할이라는 것은 정법에 안목이 없다는 뜻이에요. 정법에 안목이 없는 노인네가 이런 보리 열반 삼신 경지의 여러 경전의 법문들을 가지고 그 처음 찾아온 수행자에게 해설을 하고 있다. 그 피타 학인 매창이다. 그 학인을 매창이라는 것은 그 학인을 완전히 매혹한다든가 애매하게 만들어서 바보로 만든다든가 이게 여러 가지 안목 없는 말로서 학인을 잘못 가르치면은 그 학인이 그 말을 듣고 귀에 박혀버린다면은 바른 정법의 안목을 구족할 수 있는 그 인연, 능력을 상실해버려. 내가 모차르트 교인이라 그랬지, 그죠? 이게 처음부터 정법을 바로 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정법을 잘못 듣지 못한 사람은 평생 정법을 들어도 의심하게 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정법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학인이 처음 선지식에게 잘못된 교육을 받게 되면은 매착이 되버린다. 이게 바보가 되버린다. 학인이 진정한 수행을 하지 못하고 중생심으로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곧 방망이를 가지고 그 학인을 치면서 이 무례한 놈이다. 그 선지식이 학인이 뭐는 조금 이제 반발 이야기를 하니까 선지식은 그래도 선지식의 역할을 한다고 방망이를 가지고 학인을 치면서 A도 없는 놈이다. 기본 A도 모르는 놈이다. 이렇게 지탄을 한다. 이것이 바로 선지식의 안목이 없는 선지식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신타락 이런 안목을 갖추지 못한 선지식은 그 수행자, 처음 찾아온 수행자, 진탁 그 수행자를 진은 여기서 성내다는 뜻이죠. 나무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수행자를 나무랄 자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안목이 없는 사람에게 안목이 없는 사람이 그 수행자를 나무란다는 것은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자, 보리 열반 삼신정각이라든가 안목 없는 사람이 그 수행자께 여러 가지 해설을 하니까 그 학인이 어떻습니까? 바로 안목이 없는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학인이 왜 사람을 이렇게 목매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선지식은 방망이를 붙잡고 그 학인을 치면서 이 녀석 예의도 없는 녀석이다. 이렇게 나무란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선지식은 정법에 안목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학인을 나무랄 수 있는 자격이 있겠는가. 이런 뜻이죠. 일반 불시호 동로는 즉 시동핵서하고 호청호하며 호등록노주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류의 성녀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안목을 갖추지 못한 나쁜 머리 깎은 중들은 이런 말이죠. 옳고 그른 것도 판단하지 못하는 머리 깎은 중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 동쪽을 손가락을 가리키고 서쪽을 가리키고 또 야 오늘 좋은 날씨다. 야 비가 오는 날이다. 등록 야 등불이 참 등이 멋있다. 좋은 건물의 기둥을 멋있게 지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다. 괜히 날씨 좋다든가 뭐 건물 좋다든가 뭐 경치 좋다든가 이런 한가하게 쓸데없는 소리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인간들이다. 이런 뜻이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앞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대 수행자들은 잘 보라. 미모유기경가. 자,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안목 없는 선생들의 그 눈썹이 몇 가닥 남아있는가 그대들은 잘 살펴보라. 여기서 기경, 미모유기경이란 말이에요. 미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벼감록 제8축에 치암미모라고 하는 공안이 있어요. 치암선사가 해제 때 되면은 내가 90일간 여러분들에게 괜히 설법을 해왔는데 내 눈썹이 몇 개 있는가 여러분 확인해보라 이런 말 해요. 그래서 이제 사법을 설법한 사된 법문을 쓰라면은 눈썹이 빠진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썹의 빠지는 것도 아끼지 않고 나는 설법하겠다. 이런 이제 원력을 세운 사람도 있고 정법을 설하지 못하고 사법을 설하면 눈썹이 빠진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국 선생들 간에 속설로 전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목 없는 노인네도 눈썹이 다 빠졌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적의 구기전이라. 요 말은 상당히 이상한 말인데 이런 눈썹이 빠져서 눈썹이 몇 가닥 남았는가 이런 인연의 이야기를 말하는 말은 이와 같이 안목 없는 사람들에게 한번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눈썹이 안목 없는 사람이 설법하면 눈썹이 빠진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안목 없는 사람이 이런 설법을 하는 사람에게 눈썹이 몇 개 있는가 하는 말은 이 사람에게 통하는 말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수행자들은 이런 뜻을 진정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고 그 수행자들의 안목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듣고 마음에 홍란을 광란을 일으킨다. 이게 심광이라는 것은 연약 달다가 정법에 안목이 없어서 자기의 머리가 막 미치광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얼굴을 찾아보니까 자기 얼굴이 없어서 미치광이 됐다. 이거 중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량분별해서 미치광이 되어버린 모습이다. 이와 같은 수행자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은 부류의 모든 수행자들은 모두 다 그것이 야오정매 망량이라 덜 여우의 의심으로 의심과 사량 분별심으로 멍청하게 씌어진 사람이다. 이거 덜 여우가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정신병자와 같다. 덜 여우와 같이 사량 분별하고 의심에 빠진 사람들이다. 저 훌륭한 사람들은 수행자들에게 익미소하고 이익미소 은혜 할로 동로는 홍란타 천하입니다. 그 안목 있는 수행자들은 이런 수행자들을 이런 늙은 안목 없는 노인네들 보고 뭐라고 말하냐? 익미소, 익미소라는 것은 막 킥킥거리고 웃는 사람, 킥킥거리면서 울으면서 비웃는 소리예요. 안목 없는 노인네들은 젊은 수행자성들에게 킥킥거리고 비웃음을 당하면서 저 안목 없는 늙은 머리 깎은 노인네가 저 훌륭한 천하의 수행자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야. 이 홍란이라는 것은 천하의 수행자들에게 정법을 바로 제시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천하의 수행자들을 헷갈리게 만든다. 그래서 안목 없는 수행자들이 또 선지식의 역할을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종사병입니다. 이거 정상만이라고 해요. 소승불교에서는 정상만이라고 그러죠. 대선 중국 선생들은 종사병이라고 해요. 나이는 더럽지. 큰 스님 노릇은 하고 싶지. 안목은 없는데 그래도 사람을 모아놓고 훌륭한 조사이고 선지식이냐 여러 가지 뭐 설법도 하고 경전의 법문도 강의도 하고 이렇게
법을 설하지만은 전부 다 무엇이냐 중생심으로 사도를 설하고 있다. 그 때문에 여기에 한번 물들어지면은 정법을 공부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천하의 수행자들을 헷갈리게 만든다. 헤매게 만든다. 평생 인연을 잘못 맺어놓으면은 평생 수행자들을 삿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안목 없는 수행자들을 비판하는 법문들을 이제 임재선사가 애를 들어서 설법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선문답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의 사례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법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임재선사의 선문답이라는 주제로 공부해 봤습니다. 마치도록 합시다.